신앙의 자유를 찾아 구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속이 상해서 목숨 걸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였고, 드디어 미국에 그들은 가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지자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꽁치 잡으러 가고 고등어 잡으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곳에 옐로스톤 같은 곳에 관광 다니느라고 교회를 등한히 하였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를 대어놓고 빠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왜 우리가 망명을 했는가? 차라리 소련 땅에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숨죽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기보다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키다가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할 때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은 니골라당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재물의 욕심에 마음이 빼앗기자 순교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다니엘은 유명한 인물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우리 막내 아이의 이름도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 신앙의 절개를 지킨 훌륭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 15에서 17살 그 사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활동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은 신실한 인물입니다. 참으로 포로로 출세했죠. 바벨론 제국에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제국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어린 자녀들, 이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학교에 로얄 스쿨에 데리고 가서 사내 진미를 먹이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문화 이것을 조기 교육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이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을 공호시키는, 선동하는 바벨론의 앞잡이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사상교육, 이데올로기 교육에 물들지를 않았습니다.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릴 때 신앙적인 결단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한평생 바벨론 포로 출신으로 고위 관료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공직 생활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였지만은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났습니다. 아무런 흠과 티를 발견하지 못했다. 6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 시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를 시작하며 그것을 한평생 지속하였습니다. 내가 유다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택한 백성으로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되지.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것이 언제 15살 때, 17살 때,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뜻을 정했어요. 나는 여기서 포로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이 포로 생활 중에서 이 남의 나라 땅에서 해이해지기도 쉽고 좌절하기도 쉽고 정말로 내 몸을 정신을 망치기도 쉬운 이러한 포로 생활 중에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15세 그는 작정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 왕이 얼마나 음식을 잘 먹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대장금 보았잖아요. 대장금 보면 그 수락관에 얼마나 많은 상궁과 나인들이 왕 하나의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합니까? 이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먹는 왕의 진미를 이 소년들에게 먹였어요. 그 다른 그 유대 소년들은 정신 빠지고 얼 빠지게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난 포로로 잡혀와서 죽을 줄 알고 고통당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먹는 이 진미를 내가 먹고 있네. 고운 발바닥 상어 지느러미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신나고 속된 말로 방구났지 정신없이 먹었겠죠. 거기다가 또 포도주, 왕이 먹는 포도주니 얼마나 이게 맛이 있고 아마 뭐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것이니까 얼마나 맛있고 비싸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한평생 포로 생활 중에서 일편단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내가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안 하느냐?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 우상에게 제사드린 부정한 음식이라는 사실. 그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바벨론이 더러운 우상에 나도 모르게 물들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15이.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의 먹는 진미와 포도주 속에는 바벨론의 문화와 세속이 배어있는 타락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쾌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타락한 음식이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15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가 이런 결심을 함으로 어떤 순환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고 매맞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목숨이 빼앗길지도 모르는데 포로 주제에 감히 모험을 감행한 결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의지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결단을 계속 한평생 지켜나갔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슴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 유대 땅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 포로로 잡혀와 그 신앙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끊임없이 실천하여 나갔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 시절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고 무엇으로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는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탁하고 마지막 시대에 온갖 사상과 온갖 문화와 온갖 세속 조류가 잡다한 이떠한 때에 이단과 이교의 무리가 횡행하는 이때에 온갖 이데올로기와 이즘이 난무하는 이때에 신앙적으로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갈 줄 아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로만 예수를 믿노라 하지 말라. 귀신도 예수를 안다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비록 어리지만 신앙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았고 그 생각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결단을 한 후 이 계산 저 계산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매우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그 모든 자기들의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황관장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황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은 다니엘은 우선 시범적으로 열흘간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의 얼굴들보다 열흘 지나고 나니까 황관장이 보니까 더욱 다니엘의 얼굴이 좋아 보여서 계속 너는 이제 채식만 하여도 된다. 1장 12절 16절 그리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주 동안 채식만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우상과 문화와 세속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바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바로 적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건강하였고 체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소년들보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릴 때부터 자기 관리와 자기 절제를 결심하고 실행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다니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었어요. 채식만 먹어도 체력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졌고 저는 그렇다고 여기서 베지테리안이 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채소만 먹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 아시죠? 다니엘은 3년 동안 왕궁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어떤 소년들보다도 건강하고 체력이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기서 교육받은 모든 소년들과 바벨론 120도에 있는 어떤 박수술객보다도 가장 뛰어난 10배의 지혜가 있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다니엘의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린 시절 신앙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청년이 별로 없고 소년이 별로 없네. 명심하세요. 결단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결단은 소년 시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결단은 그의 70년 고위 공직 생활에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신앙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신앙의 비결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10절에 잘 나오죠.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채식을 한 그때부터 포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는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영적으로 죽겠구나. 나는 타락하겠구나. 나는 바벨론에 동화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에 나를 포로로 끌고 왔지. 이 바벨론의 이데올로기에 나는 끝나겠구나. 이 바벨론의 쾌락의 문화에 나는 끝나겠구나. 쾌락에 빠져서 마귀에게 빠져서 허우적거리겠구나. 비록 다니엘은 소년이었지만 영안이 밝아져서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로렌스 형제처럼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뜻도한 능력은 없지만 다니엘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일편단심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규칙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생활 하세요. 우리 칼빈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도 많으시지만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날마다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있을 때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람산에서 밤중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알았잖아요.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살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미국이 떠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종북 세력 주사파가 나라를 완전히 절단내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동북아 전체를 갖다가 공산주의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파란 저 김정은이는 지금 미소를 득임만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내공을 통해서 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는 극복했어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얻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5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졸지에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인데,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메데 사람, 바로 다리오라. 이 다리오는 나중에 이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초대 왕인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장인이죠. 그래서 예우해 준다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메데 사람인 자기 외삼촌이요 장인인 이 다리오를 왕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다리오 왕이 되었다. 오늘 9장 1절에도 메데 족속 아소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5장 29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에서 셋째 총리, 셋째 통치자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벨사살이 너가 참으로 신통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금목걸이를 주고 보석을 주고 의복을 주면서 셋째 치리자로 삼아노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죽었잖아요. 벨사살. 어쨌든 그는 이 바벨론 제국의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 세 번째 수상에 대한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다른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이 메데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메데 족속의 우두머리인 다리오가 왕이 되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총리인 이 다니엘은 단칼에 목이 달아나든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6장부터 보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메데 바사 이 제국의 이 왕인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서 6장 2절 3절을 보면 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됩니다. 120도 메데 바사 제국의 120도가 있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러자 이 총리들, 나머지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얼마나 우라통 터지겠어요. 포로 주제에 더군다나 바벨론에 충성하였던 이 고관 대적이 우리 메데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가,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점과 실수를 찾아내려서 고발하려고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음모를 찾아도 찾지를 못하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잘 아니까.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15살부터 80살까지 날마다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 3번 기도하던, 전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창문은 왜 엽니까? 또 지하에 숨어서 하지 왜 윗방에 갑니까? 뭐 기도 안 하면 안 되나? 여태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래, 이때는 지금 상황이니만큼 지혜롭게 해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커튼 다 가리고 아주 캄캄하게 해서 방음벽 치고 그래서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놀라운 일편단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것은 규칙적인 기도의 내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신앙이 아주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코로나가 벌써 이제 한 2년 아직 안 됐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빠져먹기를 밥 먹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알고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고 있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규칙적인 기도의 내공으로 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그의 정적들을 자기 손 하나 대지 않고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6장 23절 2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신임은 더욱 깊어갔고 다리오 왕의 입에서 천상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참 전능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6장 25절에서 2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이렇게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더욱 신임을 받았고 사자굴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의 전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통해서 공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중국 무협 영화 그런 보죠. 내공이 강해야 무술을 잘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내공이 강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공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이 다니엘은 고위공직자인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것은 좀 괜찮을지 몰라도 점심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 텐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15, 17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65년 동안 계속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했다.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 65년의 기도의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의 65년 동안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승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 중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연습했던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었던 용장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목동 시절에 물맷돌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여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면서 실력을 키워나갔던 것이고 그것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경건 생활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도 훈련하지 않으면, 연세가 드실수록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쇠약해지죠. 건강도 나빠지죠. 그래서 요즘 현대 생활에서 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내생과 금생에 다 유익하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세상이 엉망진창이니까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핑계대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비록 내가 고관대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거의 70년 동안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락하고 권세를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의 삶의 방향,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
매일 65년 동안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을 위해서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금까지 수석 총리로 올랐던 모든 공직의 지위와 재산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5살에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감히 포로 주제에 말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초기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무엇보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고위 공직자 생활을 한 정치가요, 행정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니엘을 주저함 없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적으로 외적인 것은 그는 수상이었고 행정가였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9장에서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기 9장 1절에서 3절에는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달아서 기도할 것을 결심한 것을 말하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20절부터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70일의 묵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1절에 나오듯이 고레스가 그의 외삼촌이요 장인인 메대 족속 다리오, 이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이 다리오를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때, 다시 말해서 갈대아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바사 제국을 세웠을 때 이제 이 다니엘이 9장 1절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며 묵상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뒤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영적으로 민감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보아야 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메대 바사 제국의 나아갈 길과 이 세계 제국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유대 나라와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레미야를 특별히 연구하고 묵상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80입니다. 다리오 왕 통치 원년 BC 539년이죠. 지금 이때 책을 읽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연구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66년에서 67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70년이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년에서 3년 남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이 3년에서 4년 남았다고요. 그때 갑자기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지금 이 국가 정세가 급물결을 타고 바뀌고 있어요.
이 유대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포로 생활도 지금 금물결을 타고 있어요. 이러할 때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보아야 되겠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뒤에도 보면 많은 묵시와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언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환상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앞으로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까이 했다. 오늘 책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는 알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코로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고, 장사가 어떻게 될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극동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세에 민감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같은 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시대마다 세워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그 단편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지, 이 선지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도 환상도 보고 꿈도 보지만 성경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꿈만 좋아하고 환상만 좋아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따위 허망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놓은 이 66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날을 예단하고, 우리 가정의 장래를 예단하고,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고, 세계 판도를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또한 묵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이 책을 읽으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포로 귀환이 3년, 4년 남았어. 포로 생활이 3년이나 4년밖에 안 남았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36년 일제에 있다가 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약 1941년 혹은 42년 정말 막바지 어려움 있을 때처럼 이 포로 생활이 막바지 그때랍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7장 1절에 보면 원년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환상들, 7장의 네 짐승의 환상, 앞으로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특별히 8장에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세 쪽으로, 네 쪽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판도가 여러 차례 바뀔 것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6장, 7장에서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새 정권이 메데바사 제국이 9장 1절에 들어서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운행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 특별히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집중하여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9장 2절에. 그것을 통해 장래의 세계 판도와 정치 구도를 판단하면서 앞으로 우리 유대 백성들은, 포로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앞날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가, 그는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보면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해결됩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성교의 대국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저 공산주의자들이, 저 종북 세력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괴율과 음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 다 파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다니엘 9장에는 다른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9장에서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4절에, 10절에, 13절에, 14절에, 20절에 8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9장에만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더니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것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 지켰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그가 온 세계에 죄악된 백성들,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겠다 그랬잖아요. 약속 지켰지,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은 그것을 기억한 거. 그래서 9장에는 이 정말 중요한 이 9장에는 이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지금 나라가 바뀐 이런 중대한 시절에 이제 3년, 4년 있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지키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샤다이, 엘로힘 많은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계속 쓴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다니엘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읽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메데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자기가 수석 총리니까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다리오 왕의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나게 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왜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전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권한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은 지금까지 65년간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였지만은 내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금식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곡괭이를 끊고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겠다는 이야기. 금식하는 건 하나님 내가 이런 절박한 사정이고 이런 어려움이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물론 하루 이틀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열흘 이상 넘어갈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는 금식할 때는 내가 지금 목숨을 내었다. 지금 내가 죽어도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지 않는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금식도 못합니다. 그렇죠? 금식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20일 금식하다가 내 제자 목사는 산에서 장파열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그리고 이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 다니엘은 수상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제복을 입었을 것이고 비단 옷을 입었을 것인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회개의 심정, 겸손한 심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9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재미있는 것은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이 결심하였다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보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다 죽을 때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다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그걸 본받아서 이 결심하였다는 이 원어는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이야기.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제 3년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은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말한 대로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신다. 그냥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섭리로 다 예정하신 것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해야 이루어 주겠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9장 1절에서 3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아까 말한 대로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일에 묵시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신앙의 모습.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간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90년 존속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엘리트 정책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거기에서 셋째 총리로 있었고 하는 일에 한 틈의 빈틈이 없고 허물이 없이 일은 잘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바벨론에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정치가들도 있고 사회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다니엘을 본받아야 돼. 그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유익의 지위와 권한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든 걸 다 줘. 신앙도 다 줘. 하나님도 다 줘.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 물들어 있어. 정신 차려야지. 더 나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제국의 여러 왕들을 섬겼지만 그는 바벨론에도 동화되지 않았고 페르시아에도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속의 문화와 사상의 이데올로기에 결코 물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 목사가 이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 텐데 기도 제목. 오늘 목사라고 다 목사입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정신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에 이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전에 증거가 다 있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국가 규례다, 의례다 하면서 조선 장로교에서 그걸 결정한 것이든 누굽니까? 목사들 아니에요. 정신 빠져가지고. 히틀러의 나치즘의 이 정권을 갖다 옹호한 것이 누굽니까? 여러 사람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결단하고 나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가 나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거류했지만 아직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노라. 히브리서 11장 9절 16절.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천막에서 살았어요. 내가 너에게 본향을 주겠다고 하고 영원한 본향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죽을 때까지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하면서 더 나은 본향, 천국,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죽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와 거의 73년간을 이방 땅에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락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문화와 사상과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 바라기로 살았습니다. 주 바라기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라기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일이 쉽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27절에서 진정한 경건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진정한 경건을 소유한 신앙인이요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을 이끌 쌍두마차로 에스겔과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포로 시대에 그들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주는 에스겔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비천한 포로 신분으로 참으로 처절한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을 감내하면서도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고위공직자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훌륭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에스겔답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다니엘은 다니엘답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과 같이 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자신들이 전부를 내놓고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올인이라고 하죠. 올인. 에스겔도 다니엘도 비록 겉으로 볼 때 다니엘은 집도 훌륭하고 지위도 훌륭하고 부귀영화가 훌륭하고 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실천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예비하셨기에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비참하고 절망적인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어떤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 사회는 이런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이 나라의 백성들을 혼돈과 무지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지도자들이 있는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비록 포로로 그들은 잡혀갔어도 비참한 신세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에스겔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스가리아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절제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야고보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다니엘은 명심하여 비록 이방 땅에서 고위공직자로 70년을 살았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한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비결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의 내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의 일편단심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답답하고 고달프고 위기의 이런 삶 가운데 놀랍고 신바람나는 신앙적인 승리의 쾌거를 이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